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다가올 미래에 구원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미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가진 천국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이해하는 그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국 하면 하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통치의 개념입니다. 관계 개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특정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곧 천국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합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겹쳐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고 또 살아가야 되는 모든 땅과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500명 가운데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120명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증인이 되도록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방언은 목적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천사의 말로 표현된 방언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로의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므로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것으로 자신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방언, 곧 외국어 은사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도록 신속하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는 은사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거나 다양한 상황을 주셔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뽐내거나 폄하하면 안 됩니다. 상황도 마찬가지고 좋은 상황을 뽐낼 필요도 나쁜 상황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각양의 은사, 남과 다를지라도 남보다 더 크거나 작거나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비교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들은 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무익한 것을 우리가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랑이 판치는 세상이다 보니 진짜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그 은사들을 사람을 위해서 서로를 살리는 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 구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며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바울의 기도로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이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 화순수립교회에서 심우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